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6월절이 있는 그 금요일이었던 그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17절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에서 유하십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이 지금으로 치면 주일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가셔서 쉬시고 다음 날 이른 아침, 바로 월요일 아침이 되겠죠. 그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들어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쉬시고 다음 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베다니라는 마을은 벳바게라는 마을과 아주 가까이 인접해 있는, 지금으로 치면 옆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이 있고 가로질러서 올라가면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마을을 들어갈 수 있는 양갈래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 길을 통과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게 나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서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그 나무에 다가가셨죠. 하지만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친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당연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 아시면서 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시고 그리고 열매가 없자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셔서 곧 마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자칫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분명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그 전에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라는 마을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잠깐 살펴보면 벳바게라는 이름은 베트라고 해서 집이라는 뜻의 단어와 그리고 파게라고 해서 첫 나오는 무화과 열매라는 뜻의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합성어라고 하죠. 합성어. 그래서 베트와 파게가 만나서 벳바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린 무화과 열매의 집 혹은 첫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베다니라는 이름도
베트, 바로 집이라는 뜻의 단어와 테나라고 해서 아주 상품성이 좋은,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무화과 열매, 그런 좋은 무화과 열매라는 뜻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 베트 테나, 베다니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 열매의 집이다라는 뜻이 바로 베다니라는 마을의 이름의 뜻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6개월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만한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긴 여름 동안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통 5번 정도 맺는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 초순 작은 잎이 나오고 그리고 아주 작은 열매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파게입니다. 파게. 이 파게, 그리고 3월 하순쯤 자란다고 하죠. 이 잎사귀들이 연초록으로 퍼지지만 그 크기는 손바닥만한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게라는 첫 열매가 상품성 있는 열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4월에서 5월경 파게라는 첫 열매가 다 떨어지고 나면 6주 정도 지나서 새로운 열매가 열리는데, 이것이 진짜 상품성이 좋은 무화과 열매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6월절에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 무화과와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에는 모두 무화과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로. 그러나 히브리 단어는 다르죠. 6월절 즈음에 맺히는 첫 열매 무화과는 아까 말했듯이 파게라는 단어이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좋은 열매들이 열리는 그 열매, 무화과 열매는 테나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벳바게는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첫 무화과 열매 파게가 합쳐진 이름, 베다니는 베트와 무화과를 뜻하는 테나가 합쳐진 이름, 그래서 베다니, 벳바게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그냥 예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동네에서 나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열매, 바로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게를 찾은 것은 6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열매, 바로 상품성 좋은 열매 테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던 것이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파게라는 열매는 무화과 과수원의 주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일일이 다 따주어야 하는 거죠. 엄청난 일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이후에 상품성이 있는 테나라는 열매가 제대로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자신이 일일이 파괴를 따는 그런 수고를 하는 대신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것을 공짜로 따먹도록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다 따줄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시장에 내다 팔아도 팔 수 없는 이 파괴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공짜로 주어서 인심을 얻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따야 하는 노동력도 절감하는 그런 이중적인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 파괴는 과연 유익하겠습니까? 건기가 12월부터 4월까지인데 특별하게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부자들이야 창고에 쌓아놓은 것을 먹으면 그만이지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먹을거리로 삼는 것이 바로 공짜로 얻게 되는 파괴 열매입니다. 테에나에 비해서 이 파괴라는 열매는 분명 당도가 한참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는 오랫동안 단 열매에 굶주린 사람들에겐 최고의 열매이고 선물인 거죠. 목숨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일주일을 보내신 이 베다니 그리고 벳바게라는 동네는 모두 무화과와 관련된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파괴, 바로 무화과의 첫 열매를 찾으셨던 것이죠.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나오신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것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 파괴라는 첫 열매를 찾고자 다가가셨지만 파괴라는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상품성이 좋은 테에나라는 열매가 열려야 하는 그런 때는 분명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괴가 열려야 하는 때인데 열리지 않고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열매를 분명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잎사귀만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저 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전대중앙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인데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1절 중반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죠. 같은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신 것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마릅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어라. 믿어라. 믿는다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는 그런 우리 전대중앙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바로 우리 전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는 만큼 우리는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충분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나무 특성상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인 이 파게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다음 열매 테나라는 좋은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이 죽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 파게라는 열매는, 첫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먹는 목숨과도 같은 식량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주로 사역하셨던 대상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오셨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즉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첫 열매, 이 파게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아무도 부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 파게, 이 파게가 있어야 그 다음에 맺히는 좋은 열매, 그 좋은 열매들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 바로 다시 살려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 이 파게라는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곧 말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바로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바로 파괴가 있으므로 그 다음에 열리는 좋은 열매, 테나라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열매인 우리들, 바로 성도들의 부활, 살려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부활한 모든 성도들은 이미 우리에 앞서 거룩한 성,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첫 열매, 파괴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전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지 않아서 열매가 없어 마르게 된 무화과 나무와는 반대로 오히려 믿어 모든 성도들에게는 결국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